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라? 여러분 나름대로 너무나 이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키포인트, 키워드가 뭡니까? 예,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성도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저 옆 동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염려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예, 아니 앞에도 했잖아요. 예. 앞에까지 안 보셨구나. 총 6번 하셨습니다. 6번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으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 버전은 좀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또 사막지대에 사느니까 먹을 것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막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물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지나가면서 불평을 많이 했는데 뭐 때문에 많이 불평했는데 물이 없어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물이 많지만 사막에는 1년에 비가 겨울에 겨우 조금 오는 거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옷. 오늘날이야 여러분 집에 있는 옷이 뭐 여러분 자자손손 입어도 부족하는데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돈을 빌려서 옷을 저당 잡으면은 밤이 되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 하자. 그 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 이불도 되고 옷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옷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옷 문제, 먹는 문제, 그다음에 주택. 옛날 사막에야 뭐 춥지 않으니까 그냥 텐트 하나 치면 잠자고 그냥 나무 밑에 잠을 잘 수 있지만은 우리 오늘날은 주택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선진국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잠잘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얼마나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탈까, 얼마나 더 정말로 비싼 옷을 입을까, 얼마나 더 큰 집에 살까, 더 욕심이 우리를 염려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염려를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물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질병들의 문제, 사건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또 뭐 이렇게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염려입니다. 결국에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가면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트레스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스트레스예요. 암이 걸리는 이유도 그렇고 불면증의 문제 모든 거 하면은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문제가 스트레스인데 다른 말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모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잠언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마음의 행복, 우리 마음의 어떤 우리 삶의 건강, 우리 삶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우리 마음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 문명은 잠깐 우리가 만족을 주지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제가 말씀드린 앨런 머스크, 전 세계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 사람이 지금 거의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7년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1년 총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 10위가 되는데 한국 5천만이 1년 총 생산이 1.7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산이 1조 달러가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화장실을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랬으면 못 갔났습니까? 화장실을 가는데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는 그 사람이고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불안해서 못 간 사람 지난 일주일 동안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에 뭐 1,000끼를 먹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3끼 먹어요. 그런데 불안하게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먹는 거하고 그냥 뭐 2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도 편안하게 먹는 사람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훨씬 행복합니다. 예. 분명해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원래 앨런 머스크가 저와 상상할 수 없는 돈은 가지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건설을 가지지만 저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내가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내가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기쁨은,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말하기는 평화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을 때,
내 영혼을 덮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뭡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같이 불렀던 찬송 모두 다 지나가리라. 근데 그 마지막입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그러죠. 뭐가 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요,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근심, 가진 것만큼 도리어 욕심이 더 생기고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는 거요. 지난 여러분 우리 허리케인 지나가면서 며칠 동안 전기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조선 시대가 때 궁궐에도 전기가 없었어요. 냉장고 없었어요. 에어컨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불과 150년, 200년 훨씬 여러분이 편리하고 더 행복하고 그때보다 지금 행복합니까? 콩갓집에 살아면서 콩부리밥 먹고 보릿고개 있고 그 다음에 김치 하나 넣고 먹던 그 안악내와 그 소민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우리보다 삶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정의를 그 사람도 책에서 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행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와이든 알라스카 어디든 몰디브든, 몰디브 갔다 온 사람 있죠, 이거? 신한 집사가 신혼 시대에 생각나게 막 웃으면서 손을 꽉 차시는 게 뜨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데,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행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공항까지 가는 시간. 공항 가는 순간부터 여권을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 안 됐다, 타고 갔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무엇을 먹을까 해가지고 나는 스테이크 나는 몰라 서로 싸우다 보면은요, 서로 하는 말을 다시는 당신하고 내가 이해하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진다. 그리고 또 가요. 왜? 현실로 그래서 피해가고 싶어. 피해가서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는데, 여행 가서, 여러분, 여행 갈 때는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서 올 때는 따라오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신다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인데, 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한 20년 넘게 됐는데요.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스티븐 코비,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irst Thing First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두 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A 카테고리에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갑자기 뭐 위기가 생겼거나 재해가 생겼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만사를 제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과비 여러분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당장 내가 좀 뭐 마감이 있거나 아니 프로젝트를 좀 완성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에 끝내야 할 일들 아니면 뭐 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은 만사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 뭐 이렇게 냉장고가 나가거나 자동차가 급하면서 중요한 일 이것이 A 카테고리인 것입니다.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양한 방해와 장애인데요. 중요하지 여러분 늘 전화나 카톡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요, 그만 오는데, 이메일을 오거나, 전화를 오거나, 편지가 오는데, 이거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들. 뭐, 갑작스러 친구들이 방문하거나, 또 코앞에 닥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또 중요하지 않은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카테고리 C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급하지 않지만, 가정하는 거, 또 이런 어떤 건강 관리,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해서 독서를 하거나 전문 지식을 만들게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습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급하지는 않지만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충전을 위해서 일을 스탑하고 여행을 가거나 휴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뭐 있어서 수다 떨고 뒷담화 치는 거. 예, 예. 의미 없는 활동. 그러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그만 TV는 나의 목자신하고 TV 보는 사람들. 이게 뭐냐. 급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일. 거기에 우리 시간을 이렇게 보내거나 젊은 아이들은 뭡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가 하면 시간만 나면 하는 게 게임하는 사람도 있으면 게임 앞에다가 정말 게임에 밤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항상 눈이 충혈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 게임 중독된 사람은 이게 뭐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쏟는가 하면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정주부로서 급한 일을 보니까 당장 자식들이나 가족들 밥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남자는 직장이나 사업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면 또 그 집안에 또 어떤 책임자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급함이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뭐 전화 뭐 별것도 없는 전화 오거나 아니면 이메일 오거나 뭐 하는 그런 것 때 우리 시간을 많이 쏟고 그 다음에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수다 떠는 거. 여러분, 때로는 수다도 필요하죠. 만나서 뭐, 이렇게 목사 욕도 하고, 뭐, 목사가 어떤 의원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대통령 욕도 하고, 없는데 보이지 않는 임금도 욕한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욕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귀가 아픈 적이 없거든요. 예. 귀가 좀 아프려고 귀를 기수식을 해도 귀가 안 아파. 여러분 욕을 안 해가지고. 그 전에 기병이 좀 있었는데.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이걸 지금 다 이 한글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회사라든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first thing first라는 겁니다. 대부분에서는 급한 일, 당장 내가 뭐 일해야 되는 거, 마감하는 거, 사건, 사고, 거기에 허둥지둥, 아둥바둥, 직장일, 가정일, 또 가정주일 그런 일에 허둥바둥 하다가 그 하루가 확 가고 지쳤다, 바쁘다, 힘들다 하는데 진짜 성공한 전문가들이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항상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자기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곤한 예로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이래 겨울리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래야지도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같이 갔던 분들 다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준욱 걸사님 말을 썼잖아요.
누죽걸상.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면 절대로 눕거나 앉는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남으면 걸으세요. 근데 걷는 거로 끝나면, 많은 전문가들 걷는 거는 기본이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걷는 게 기본이었는데 오늘날 억지로 걸어야 돼. 걷는 거는 기본이고 걷는 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게 운동이면, 그러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게 아니라 걸이 아니라 운동해야 삽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 근육이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요, 내가 걸려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일주일만 병실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러고 근육이 없게 못 걸어요. 그러면 정신이 있고 다른 게 건강해도 걷지 못하면 또 뭐 좀 다 쌓여야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암이 걸려도 내가 하체에 근육이 있어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고, 걸어서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걸어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아무리 다른 거 건강해도 우리가 근육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하면은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눈 사람도요, 절대로 여러분, 그 운동 지금 오늘 안 하면 당장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은 오늘을 위한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마지막 80, 90대를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을 만드는 근테크, 재테크보다 중요한 근테크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 성도들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많은 걸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60대, 70대에 급격히 근육이 떨어지면서 살아도 사는 거 아닌 걸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런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돈 없어도 좀 불편하게 살지만 근육이 없으면 돈이 100만 불, 1000만 불 있어도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똥을 좀 싸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니로소이다.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예. 하루에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셔요. 걷는 거는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매일 뭐냐면은 아무리 바빠도 독서를 합니다. 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과 전문 분야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더 나가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주, 3주 정기적으로 모든 몇 번도 안 되는 곳 가지고 그곳에 2주, 3주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왜 아십니까? 그때 자기는 내적인 근육을 만들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죠. 무조건 뛰가면은요 될 것 같지만은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 내적인 힘을 기르야만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급한 일 그 일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뭐 대리해서 과장도 되고 부장이 되는데, 그 위에 임원이 되는 사람, 뭐 전무, 상무, 그다음에 회장, 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보다 내게 급하지 않지만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꾸미는 걸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 그래서 first thing, 이것을 가장 소중한, 급하지 않지만 진짜 나의 본질,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이런 사람 이대한 업적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를 다 보면 뭡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쏟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염려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불행한 줄 아느냐? 너희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아니 안다고 할 때 그걸이 아니라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솔루션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우리는 먼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걸 공동번역해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생각은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20주의 문제는 하나님, 이거는 스타 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평화, 기쁨, 만족, 우리 안에 소망,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열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삶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최고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데려가면 끝나고요. 오늘 운전해서 상대방이 차에 딱 와서 나를 들이받아버리면요. 중상 입으면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 많이 만들면은, 내가 자식들이 이렇게 뭐 하면은 될 거라 하지만은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던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내가 호흡하는 심장이 뛰는 게 내 능력으로 뜁니까? 잠자면서 너무 피곤했으니까 심장 여러분 잠깐 쉬라고 한다고 쉬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는 게 뭡니까? 지천명이 뭡니까? 하늘의 뜻, 결국 한마디로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결국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오늘도 주님이 데려가면 나는 인생 끝난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잘 부르는 찬양이 뭐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정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슬픔 많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그 후렴구에 똑같은 말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예수를 보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복이 뭡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 초막이나 궁궐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지 않으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비극이고 불행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엘리스 때 아는 성도님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베버리힐스 알잖아요. 최고의 부자를 샀네.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그냥 있어도 한 달에 그 20몇 년 전에도 몇만 물씩권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참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 뭐 그 사람 하면 한 달에 한 10만 불도 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친척들을 안 만나요. 왜? 친척들이 도와주러 할까봐.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 몇 사람 데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영성 수련을 했는데 그 하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이 내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관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데 저는 참 그게 우리 청년들을 대고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실제 간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넣고 이게 뭐냐면은 그 장례식 설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 수련회 때. 그걸 이제 그걸 비슷하게 했더만 나중에 들어오는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말이 그분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대요. 근데 왜 했다니까? 왜 죽는 일을 이야기를 하냐? 왜? 이 땅에 자기 놨던 그 재산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아무리 주님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둥바둥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재산이 하나님이에요. 재산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아닙니까? 그분이 장로예요. 장로요. 장로인데 그러고 있어요.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할 때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100살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내가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이노라. 그게 뭡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생명 드리라 제물.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하고 괴로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걸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걸.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수석 총무였을 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에 다락방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뭡니까?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직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우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자굴 속에서도 모니터라는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모를 꾸몄던 대로 그 가족들이 다 사자굴의 밥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소중한 일,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에 그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만들지 않습니까? 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배고픈 예수님과 제자 밥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생뚱맞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드려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2가지 중에 1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그 중에 좋은 걸 택했느니라. 무엇이 좋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마리아가 결국 어쩌면 마지막에 자기 생명의 전체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기념비적 삶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설교를 여러분이 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가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고 몇 달 전부터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흥회 짜증나 힘들어 그런 분은 우리 한 번도 없을 거 압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있으면 꼭 우리 안에 사건이 생길 수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머전시로 병원에 가는 일이나 아니면 무슨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2번째, 3번째, 4번째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감히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의 인간을 구원케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택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죽는 대가를 지불했고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바쁜 일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재무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새로운 말씀의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할 때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연례 행사지. 그럼 연례 행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믿고서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내가 나갈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대인의 번역에 되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바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번 부흥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과 설교해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연설이라고요. 그냥 아무리 무명의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준비된 것만큼, 입술을 연 것만큼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그것을 해서 네가 소중한 것들을 가감히 연기하거나 그것을 가감히 포기하거나 그것을 뒤에 주쳐주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죽게 나와서 발 앞에서 아멘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친구 만나기 위해서 사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하시면 그때는 1시간, 2시간 좀 빨리 닫아도 괜찮아요. 그 써놓으세요. 오늘 일이 가지고 좀 늦게 더 빨리 닫는다고. 예.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 왜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거, 아니 우리 안에 삶에 1,00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강도 심리, 불안당 심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좀 하나님, 내가 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먼저 최소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목이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친구실 갈 때 여러분은 목이 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번에 제가 여러분 찬양 한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예. 기도, 보통 요즘에요, 부흥회 가면은 기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저는 이번에 부흥회 할 때 찬양 끝나고 기도, 그 다음 말씀 끝나고 기도,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각오하시고 집에서, 예, 우황청심만 아니고 공진난 드시고, 예, 산삼 드시고 오세요. 예. 삼계탕 드시고 오세요. 예. 저 한 번 이번에 한번 뜨겁게 옛날 80년대 그때 그 부흥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찬양하고 그렇게 한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 한 찾아. 오늘 목사인데 옛날 목사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신학적이고 훨씬 세련되는데 은혜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나이스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 찬양도 그냥 하늘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기도 주여 하다 딱 떨어져. 안 올라가요. 기도가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찬양과 올라가자는 기도가 되는데 올라가다가 그러면 100m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기도잖아요. 그게 오늘 뭐 아닙니까? 참 우리가 한번 이번에 열린 장로교의 부흥회, 열린 장로교가 하는 찬양, 열린 장로교 하는 그 기도, 열린 장로교 부흥 강사 역시 다르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린 장로교에서 같이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가 이번에 좀 은혜 받았다. 저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 우리 교회 부흥회는 이번에 대박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부흥회 갔더만 음식이 왜 그래? 음식이 좋아서 그 음식 그 상관쓰인다고 했어요. 혹시나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부흥회 때 늦게 들어오면 음식 하지 마세요. 음식 없어도 돼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주객전도 되지 마세요. 예. 주객전도 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회복기를 영적 부흥을 구하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덤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영적인 것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지금 당장은 영향력이 없지만 그것이 1년, 2년, 10년을 영향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당장 빵 한 거 햄버거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1년 후를, 여러분의 10년 후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키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먼저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영적 부흥이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순식간에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하고 허둥지둥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나와 을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먼저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지는 참 평화와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덤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 주님 안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영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오늘만이 아니라 10년 후에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이번 부흥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눈을 천천히도 복지 걷을 때에